자, 오늘은 지금까지 공부한 것을 좀 총정리하는 의미에서 삶을 돌아보는 숙고명상 이렇게 제목을 붙였어요. 지금까지 다 그러해 왔지만 명상을 배우는 목적은 결국은 우리의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 배우는 것이지 삶을 떠난 명상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디 히말라야 산맥이나 아니면 은하계 어디 창공에서는 명상이에요. 그런 명상도 많아요. 유튜브 보면 온갖 갖가지 아주 신비하고 초월적인 명상들이 소개가 많이 되는데 그런 사람들은 그냥 거기서 놀으라 하고 우리는 지구라는 행성에서 이 대지를 밟고 서서 걸어다니는 존재지 하늘을 날아다니는 존재가 아니다는 얘기지. 하늘을 날아다니는 새들을 위한 명상도 아니고 저 바닷속에 물고기를 위하는 명상도 아닙니다. 우리 자신을 그리고 우리의 이웃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이 삶이 평화롭고 행복해질 것인가. 그것을 목표로 하고 있죠. 현재의 삶이 명상의 시작점이라고 했어요. 내가 현재 편안하지 못하고, 예를 들어 불안하고, 우울하고, 슬프더라도 상관없다. 화가 나고, 짜증스럽고, 원망스럽고, 절망스럽고, 심지어는 비탄에 빠져 있어도 상관없어요. 거기에서 시작하는 게 삶의 숙고명상입니다. 아시겠죠? 삶의 이러한 문제들,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없이 만나는 이러한 장애들이나 괴로움 또는 아픔, 상처,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지혜롭게 극복하고 해결을 해야 돼요. 그러한 명상이 되어야 돼요. 부처님은 그러한 명상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게 연기관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을 현대적으로 숙고명상. 조금 영어로 표현한다면 contemplation이 제일 좀 비교적 근접한 영역이 아닌가 싶어요. contemplation. 관상이라고도 우리 contemplation을 번역을 하면 또 관상이라고 관상하면 되게 이제 기독교적인 관상을 많이들 떠올리지만 상관없습니다. 어느 종교를 막론하고 이렇게 바라보고 사유하고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는 그러한 과정이라면 모두 명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숙고명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바라봄에 세 가지 단계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삼관이라고 했어요. 삼관. 우리 바라봄의 여러 가지 용어들, 우리 성가나 우리 불가의 용어들이 회광반조, 밖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돌이켜서 나를 바라본다. 그런 뜻이 있어요. 회광반조. 여실직연, 왜곡해서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나의 신념대로 굴절된 바라봄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 조견노원, 조견한다, 관조한다. 이런 게 모두 바라봄이죠. 바라봄이 없으면 명상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집중만으로는 명상이라고 할 수가 없다 이야기. 그거는 그야말로 절름발이다 이거죠. 우리는 집중을 통해서 마음의 통일성, 삼매, 선정에 드는 것을 명상의 으뜸으로 알고 있고 그렇게 또 보편적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러나 부처님의 연기관은 그 집중을 넘어서서 연기적으로 바라봐서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해라. 그래서 오히려 지혜 명상에 가까워요. 집중 명상보다는 이제 남방에서는 위파사나라고 표현을 하죠. 상자부 전통에서는. 그러나 부처님이 위파사나 명상이라고 하진 않으셨어요. 법을 보는 자는 연기를 보고 연기를 보는 자는 법을 본다. 연기관을 말씀하시죠. 12연기를 삶에 여러분들이 자유자재로
적용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부처님의 훌륭한 제자요, 부처님의 정통명상법을 계승한 불제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3과는 마지막이가에 나옵니다. 안으로 먼저 보고. 순서가 그래요. 안을 먼저 봐야 돼. 안을. 우리 같으면 밖을 먼저 본다고 할 것 같은데 안으로 보고 밖으로 보고 그리고 안팎으로 본다. 한자로 말하면 내관, 외관, 내관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현재 여러분들이 이제 한 학기를 거의 다 수강하였으니까 이 의미를 여러분 모두 거의 8, 90%는 어느 정도 이해하고 터득을 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대답이 나오군요. 이게 뭐 육신통에서도 나와요. 또는 삼명이라고 그러죠. 삼명은 육신통 중에서 이제 세 가지 신통을 세 가지의 밝은 신통을 삼명이라고 하는데 하나는 뭐죠? 숙명통. 나의 전생에 대해서 훤하게 아는 것. 사실은 과거 전생을 바라보는 것이죠. 타심통, 그 다음에 타심통, 천안통이라고도 하죠. 이 타심통을 설명하실 때 부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내 마음을 내 마음으로 미루어서 상대방의 마음을 안다. 이런 표현을 쓰였어요. 타심통은 그냥 바로 상대방 마음을 탁 이렇게 꿰뚫어본다. 그것보다는 내가 내 마음을 잘 들여다봐서 내 마음을 통달해야 그래야 그걸 바탕으로 해서 상대방이 이렇구나. 이렇게 알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매우 합리적이죠. 그리고 순서가 정확해요. 오늘 이제 2교시 때 용서와 감사 명상을 할 텐데 용서가 일어나려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용서가 먼저가 되고 그 다음에 상대방에 대한 용서가 일어날 수 있어요.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도.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고 상대방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내가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어. 어려서부터. 그런데 내가 자식에게 또는 배우자에게 사랑을 줄 수가 있을까요? 사랑이 없는 사람은 거지는 남에게 돈을 줄 수가 없어. 돈이 없는데 어떻게 줘요? 돈이 있어야 돈을 주는 거지. 사랑이 있어야 내면에 사랑이 가득 차야 상대방에게도 사랑을 베풀 수 있어요. 나 자신도 용서를 못하는데 어떻게 상대방을 용서할 수 있느냐? 어떻게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전제 요건이 있단 말이에요. 원수를 사랑하라. 이거는 결과예요, 결과. 뭐 번뇌적 벌이 성가에서 그러죠. 번뇌가 어떻게 벌이가 될 수 있어요? 번뇌와 벌이는 완전히 동과선배. 내가 현재 괴롭고 아프고 절망스러운데 어떻게 그게 니르바나냔 말이에요. 그 과정의 전제적 어떤 상태로 되어야 번뇌가 벌이가 된다. 벌이로 변한다. 그 중간이 있단 말이에요, 중간. 이 중간을 잘 알아야 돼요. 중간을 건너뛰어버리면 너무 무책임한 스승이다. 번뇌는 곧 벌이다. 이 번뇌가 벌이니까 그냥 번뇌 속에 살아라. 굉장히 무책임한 거죠. 나는 굉장히 번뇌스럽고, 매우 절망스럽고, 매우 우울하고, 매우 아프고, 매우 무기력하고, 매우 불안하고, 항상 안정이 안 돼 있는데, 뭔가 그냥 쫓기는 것 같고, 마음이 들떠있고, 괜히 짜증스럽고, 조그만 일에도 과민해지고,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시비가 일어나고, 싸움이 되고, 이런 상태인데 이게 무슨 벌이고 니르바나냐 이거죠. 네, 항상 중간이 빠졌어요. 어떤 경전이나 이런 데서 나온 것은 과정을 생략하고 결과로 딱 목표만 제시를 해버리니까 알쏭달쏭하고 어려워져 버려요.
삼관. 그래서 삼관이 중요합니다. 안으로 보고 밖으로 보고 그리고 안팎으로 본다. 안팎이라는 것은 상호작용이죠. 우리는 삶이 뭡니까? 여러분 삶을 하나의 단어로 한번 정의해 보세요. 예? 관계. 응? 허상. 두 분 다 어떻게 정답을 그렇게. 언제 내가 강의했나요? 그래요. 삶 자체가 사실은 쭉 이야기가 됐지만 우리 부처님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우리 현재 세계, 일체의 세계라는 것은 6개의 감각기관을 거쳐서 6개의 내적 감각기관과 6개의 외적 감각 대상이 만나서 6개의 식을 이루면 육식이 된다고 그랬죠. 그 육식이 일치라고 그랬다. 또는 18개가 일치라고 했어요. 육근, 육경, 육식. 또는 육근, 육경. 이것만으로도 일체 세계다. 무슨 말이냐. 그게 이제 유식 불교에서는 일체가 유식이고 유식 무경이다. 유식만 있을 뿐이지 바깥 세계는 없다. 이런 뜻이. 바깥 세계가 아무리 있어도 내 오감과 육감을 통해서 우리의 인식 중추에 투영된 스크린에 인상이 잡히지 않으면, 감지가 안 되면 바깥은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소경을 보세요, 소경. 맹인이나 또는 뭐라고 하나, 농아라고 그러네. 육근, 육경, 육식의 어느 하나에 결함이 있으면 보는 것도 성립이 안 되고 듣는 것도 성립이 안 된다. 그럼 있다고 볼 수 있느냐 이거지. 아무것도 못 보고 있는데 빨간 장미를 갖다 대면 그 빨간 장미가 그 사람에게 있느냐 이거지. 설명은 해 줄 수 있죠. 물론 처음에는 온전했다가 어떤 망막에 병성이 일어나거나 황반에 병이 있거나 이렇게 해서 2차적으로 이제 맹인이 되신 분들은 설명해 주면 금방 떠올리겠죠. 아, 예전에 본 것을 다 우리 뇌에 갈무리 됐대요. 기억에서 떠올려서 빨간 장미도 내 앞에 있구나. 파란 하늘도 내 앞에 있구나.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육근, 육경, 육식 외에 다른 것은 성립되지 않는다. 그래서 일체 유심조다. 이런 표현도 쓰죠. 일체 유심조는 더 많은 뜻이 내포되어 있지만요. 자, 일단 안으로 본다. 나 자신을 들여다보는 게 가장 중요해요. 삶에서 가장 중요한 바라보면 우선 호흡을 바라봤죠, 우리가. 몸의 감각도 바라봤죠. 걷기 명상에는 걸음도 바라봤죠. 그렇죠? 그 다음에 호흡이나 걸으면서 또는 어떤 감각에서 거기에 숨어있는 마음 상태. 몸과 마음은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 마음 상태도 바라보죠. 내가 현재 호흡이 이런데 마음이 이래서 그렇구나. 미루어 짐작할 수 있죠. 연결시킬 수 있죠. 걸으면서 내 현재 마음이 뭔가 하고 이렇게 마음을 챙기면 마음 상태를 볼 수가 있죠. 그런 거리 그 자체를 알아차리면서 걷는다. 이러면 이제 걷기 명상이 되는 거죠. 그러나 지하철을 타고 버스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야 그럴 때 너무 걸음에만 집중하면 차를 놓치면 안 되죠. 마주오는 사람 부딪히면 안 되겠죠. 그럴 때는 주의 집중이 적절해야 돼요. 주의 집중이 그럴 때는 전체를 좀 하버링 어텐션이라고 해요. 전체를 이렇게 쑥 둘러보는 그러한 주의가 필요하죠. 뒤에서도 뭐가 오는지 아는지.
운전할 때도 마찬가지죠. 운전에 온전히 호흡만 명상하고 호흡에만 집중해서 운전하면 되겠습니까? 빵! 하고 사고네. 우리 운전할 때 어때요? 좌우 백미러도 가끔 보고, 뒤에 백미러도 가끔 보고, 앞에도 전방도 주시하고, 그걸 전체적으로 해서 내 앞뒤, 옆에 어떠한 그 차량이 어느 정도 있는지를 전체적으로 이렇게 스코핑을 해야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고, 방어 운전도 심지어 할 수 있고, 그렇죠? 정교하게 운전을 할 수가 있죠. 그렇게 내가 주의를 어느 정도로 잘 안 배우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주의 집중의 하나예요. 반드시 어느 한 점에만, 하나에만 포인트를 맞춰서 주의 집중하는 것을 그냥 모든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명상이 너무 그냥 경직된 명상이 돼요. 삶에 적용하는 명상이 못 된다. 삶에 적용한다는 것은 매우 역동적인 명상이 되어야 된다. 시간과 상황에 따라서 실시간으로 수시로 변하는 상황에 즉각 주의가 이동되면서 매 순간을 집중할 수 있어요. 어느 하나에 딱 집중이 주의가 고착돼 버리면 그거는 산매지. 그죠? 산매만으로 명상은 끝나지 않죠. 삶에 적용을 하면 산매는 너무 깊은 산매에 들어가면 안 돼요. 어떤 의미에서. 너무 깊은 산매 좋아하지 마세요. 너무 깊은 산매는 나중에 이제 신을 만나게 돼. 신계에 가서 나시고 천계에 가서 하시면 돼. 열심히 잘 살고 이제 임종 무렵에 좀 많이 연습해서 내가 다시 이 사바세계 인간계로는 태어나고 싶지 않다. 천계의 행복을 누리고 싶다 하면은 그렇게 의도를 분명히 세워서 서원을 세워서 집중적으로 산매를 개발해. 그럼 그 선정의 수준에 맞는 천계에 여러분들이 상응해서 환생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의도가 분명히 돼. 소원이 확실해야 돼. 그러나 환생자들은 상당한 정신적인 의식에 고차원적인 의식을 가진 분들이라도 보살과 같은 분, 달라이라마 같은 분, 14번, 7번, 몇 번 환생했다고 그러죠. 그건 소원을 세웠기 때문에 아직 이 사바세계가 고통에 쌓여있고 불길에 쌓인 집과 같은데 이걸 끄지 않고 고통받는 중생들을 놔두고 나 혼자 올라가 버릴 수는 없다. 이러한 소원을 가진 분들이 천계에서도 다시 태어날 준비를 하고 있고 또 우리가 육체를 버릴 때 다시 다른 부모님의 태에 입퇴해서 다시 환생, 재생하는 것이. 여러분은 그러한 능동적인 유언의 환생을 하셔야지. 업에 끄달려서 수동적으로 뭐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캄캄한 어두움 속에 악처로 태어나고 아니면 뭐 다른 데에 태어나고 이런 윤회를 거듭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금생에 완전히 윤회를 종결하지 못하더라도 부처님처럼 우리는 그러한 소원을 세워서 나는 다음 생에 어떠한 삶을 살리라. 그 목표가 나만을 위한 게 아니고 여러 사람을, 여러 중생들을 위하는 선한 목표라면 반드시 우주는 상응해서 그렇게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도록 안배를 하게 돼 있다는 얘기. 자, 대개 우리는 내 안에 갇혀서 보죠. 이 피부 안에 갇혀서 본단 말이죠. 응? 바라봄도 여러 가지 바라봄이 있어요. 그냥 바라봄이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수많은 사람들이 바라보라고 알아차리라고 하는데 수준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내 안에서 갇혀서 바라보는 것은 일방적인 터널 비전이라고 했어요. 나를 떠나서 바라보려면 역지사지, 상대방 입장에서도 바라봐야 돼요. 그죠? 그리고 한 단계 더 나아가서는
상대방과 나의 상호작용까지 볼 수 있어야 된다. 내가 상대방에 어떤 영향을 미쳤나. 내 말 한마디, 행동 하나, 표정 하나, 심지어는 내가 현재 어떤 마음 상태로 상대방을 응시했느냐에 따라서, 상대방을 대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상대방이 어떤 반응을 일으키는 것까지를 볼 수 있어야 돼. 또 상대방이 뭐라고 거기에 화답을 하고 또는 응답하고 반응을 할 때 그게 나의 마음속에 메아리 쳐서 내 내면에서 어떤 반응을 일으키는가. 상대방의 말이, 상대방의 태도가, 행동 하나가 나의 마음속에 어떤 반응을 일으키는가. 이렇게 상호작용을 면밀하게 바라볼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정신분석과 그 이상의 상태가 돼요. 그걸 안 보고, 못 보고 있기 때문에 심리치료도 안 되고 심리상담도 안 되는 거죠. 그걸 정확하게 볼 수 있어야만 훌륭한 심리 상담가가 되고 분석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심리치료자나 분석가들은 이런 훈련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거의 마음 관찰에 관한 한 그분들이 이미 상당한 수준의 명상가들이에요. 그래서 서양에는 명상이 없다. 나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옛날에. 서양의 정신치료 따로 있고 동양의 명상 따로 있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두루두루 공부해 보니까 다 하나로 이렇게 통합이 되더라고요. 다르지 않더라고요. 표현만 다르지. 심지어 절대자 하나님, 그것도 이름에 불과하다는 얘기죠. 이름. 응? 우리는 신 하면은 이제 특히 불교에서는 이제 무신론 비슷하게 많이들 그 강의를 받아서 좀 신에 대해서 거부감을 느낄 수도 있어요. 기독교적인 신, 이슬람 신, 거부감 느낄 필요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명상을 하면 그런 종교는 종교적인 언어의 이 차이에 상이한 점에 의해서 우리가 속아서는 안 돼요. 개념에 빠져서 진실을 놓치면 안 된다. 이게. 그 종교에서 말하는 가드는 무엇인가? 단순한 인격체인가?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전에 어떤 분이 에너지입니까? 양자역학적으로 표현하면 에너지, 우주적인 에너지, 우주적인 의식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죠. 또 집단의식, 하나의 의식이 아니라 수많은 의식들의 집단으로서 컬렉티브 컨셔스니스로서 신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그냥 신 또는 부처님의 그 덕성, 예를 들면 사랑이나 자비나 이런 걸로 표현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반드시 인격체, 우리가 신하고 인간 하면은 딱 이렇게 테두리가 지어지잖아요. 존재라는 개별적인 무슨 신은 어떻게 묘사해야 될까요? 인간을 형상을 신의 형상이 닮았는지 인간의 형상을 닮아서 신을 만드는지 모르지만 인간의 형상을 닮았다면 얼마나 거인, 걸리버 그런 거 가지고는 안 되고 우주를 다 이렇게 창조해낼 수 있는 거인을 만들려면 어떻게 이 우주 공간에다 심어야 되겠어요? 이 형상을. 그렇게 그런 수준은 이제 유치원적인 종교 수준이죠. 그걸로 상대방 종교를 폄하하고 비난하면 안 됩니다. 그분들의 그 사랑, 절대적인 평등한 사랑은 불교의 무연자비, 동체대비와 동일해요. 그러니까 그런 걸로 종교를, 우열을 논하는 것 자체가 벌써 에고이스틱한 내 안에서 바라보는, 내 종교, 내 신념 안에서 바라보는 분별지다. 그것은 중생소견이다. 불치견은 아니다. 부처님의 지견은 뭐라고요? 모든 사람들을 부처로 본다. 무학대사 그랬죠. 중생지견은 뭐라고요? 모든 사람을 중생으로, 분별로 본단 말이에요. 하나하나 분별해서 우열을 따지고 비교하고 평가하고 높낮이를 따진다 말이에요. 우리는 얼마나 지금까지 평가를 많이 했습니까? 그런 것을 오늘 좀 돌아봐야 돼요. 어떻게 바라봐야 돼요? 그러고 있음을 바라본다. 내 현 주소가, 내 마음이 아직은 분별하고 있고 우열을 판단하고 있고 좀 더 가지고 싶고
좀 상대방이 좀 부족하면 그냥 뭐 짜증나고 화나고 불만스럽고 이러한 마음 상태를 바라본다는 것은 그 마음이 아니죠. 바라보는 마음은 그러한 마음을 또 바라보는 마음은 벌써 그 마음을 초월해 있어요. 그러니까 초연한 바라봄이라고 할 수도 있고 초월적인 바라봄이라고 할 수도 있고 어떻게 표현하든 다 같은 말이에요. 떨어져서 바라본다는 말도 되고 뒤에서 바라본다는 말도 되고 자 오늘 한번 여러분들이 이교시대 좀 명상을 좀 많이 해보실 텐데 어떠한 부정적인 감정이든 우리는 아직 완벽한 성인이 못 되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일어날 수가 있어요. 지금은 아니어도 심지어는 지금도 내 강의에 약간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것과 약간 상충되는 것 뭔가 마음속에 부딪히면 벌써 반응이 온단 말이에요. 뭐 의심이 들고 과연 그럴까 하고 좀 부정적인 감정의 회오리 바람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파문이 일어날 수 있다. 내가 지하철 타고 오면서 아니면 오늘 아침에 무슨 일 겪었을 때 거기에서 어떤 부정적인 감정이 일어났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즉각 호흡 바라보듯이 바라봐야 돼. 이게 뭔가? 평소에 내가 잔잔한 명경지수 같은 마음을 평소에 고요한 마음, 평온한 마음을 많이 명상을 해서 유지했다고 생각하는데 갑자기 파문이 일어나. 이게 뭔가. 근데 그게 놀래서는 안 되고 반가워야 돼. 새로운 무엇이 나에게 등장했구나. 이것은 나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려고, 깨우쳐 주려고 이게 나에게 왔는가. 이렇게 환대해야 된다. 뭐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도망가고 아니면 이놈 나쁜 놈 내가 이거 다 진즉 마스터인 줄 알았는데 또 나왔어 하고 그냥 군밤 하나 알리고 두더지 그거죠? 두더지 머리 때리듯이 콱 눌러서 그냥 억압을 해버리고 되게 우리는 잘하면서 그렇게 감정을 억압하고 회피하고 도망가기 바빴어요. 지금까지 그렇게 살았죠? 그게 이제 중생의 삶이라면, 중생의 마음씀이라면 이제 여러분이 거의 불보살의 경지에 도달하였으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러고 있음을 바라봐야 돼요. 다시 말해서 그러한 것도 수용을 해야 된다 얘기. 1차적으로 나 자신의 어떤 불편한 감정, 부정적인 감정이 일어났을 때, 화가 일어났을 때 화를 나쁘다고 생각하고 화는 내서는 안 된다. 이런 고정관념, 주입된 관념이 우리에게 있죠. 이러한 고정관념이 오히려 잘못됐음을 알아야 돼요. 그러한 주입된 신념이 아니라 다시 내가 화를 공부를 해봐야 된다니. 화가 나쁜 게 아니라 화가 왜 일어났을까 하고 궁금하게 바라봐야 돼요. 화를 인정해야 돼요. 화는 분명히 날만 하니까 났겠구나. 화가 났구나 우선 인정을 해야지. 또는 뭐 마음이 아프구나. 상처를 받았다고 해요. 마음이 아프구나. 이거 많이 아프구나. 받아들이는 거예요. 화를 싸워서 눌러서 없애는 게 아니라 화로부터 도망가는 게 아니라 호랑이 이야기했죠. 호랑이로부터 도망가거나 호랑이와 대적해서 싸우는 게 아니라 이 두 가지가 우리 중생들의 대처 방식이었는데 제3의 명상 방식은 호랑이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호랑이하고 잘 사귀어봐야 되겠다. 심지어 호랑이가 잡아먹겠다면 호랑이 입으로 머리를 집어넣어줘야 돼. 그래야 호랑이를 알 수가 있지. 호랑이가 되어야 된다. 호랑이. 두려움이건 분노건 그 분노를 잘 느끼고 잘 바라봐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분노를 이해할 수가 있게 돼요. 호랑이를 이해할 수가 있게 돼요. 그런데 떨어져서 바라보니까 그냥 화내는 것과는 달라요. 화를 계속 내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화를 폭발하고 있는 사람은. 화를 참는 사람보다 부족하고 화로부터 도망치는 사람. 화가 나면 어떻습니까? 부부싸움 하다가 얼른
일어나서 설거지라든가 아니면 그것도 안 되면 빨리 도망가서 저 현관문 열고 나가서 한 10분, 20분 산책하고 오든가 이렇게 해서 직화구이가 돼서는 안 되잖아요. 직화구이. 그런데 더 이제 명상을 배운 사람은 굳이 그렇게 이 추운데 바깥에 나갈 필요는 없다. 이게. 독감 걸려요, 그러면. 그냥 딱 화를 인정해 주는 거야. 아, 화가 났구나. 내가 평소처럼 막 인정해 주고 바라보고 또 바라보면 화가 점점 이해가 돼. 아, 이래서 화가 났구나. 이해하면은 이해라는 소방수에 의해서 화는 불길이 저절로 잦아들어서 사라져요. 화가 계속 맹렬하게 치열하게 화가 나려면 어떻게 돼요? 불쏘시개를 막 넣어야 되잖아요. 서로 주고받으면 점점 화가 커지죠, 불길이. 그거는 싸워가지고는 그렇게 되죠. 서로 싸우면. 그러면 화에 대한 올바른 대처 방법이 아니죠. 명상하는 사람은 화가 났다. 아, 훌륭해. 화가 났군. 바로 호흡을 한두 번 하고 호흡으로 내면으로 주의를 돌려서 회강 반조해서 호흡을 하면서 화를 바라보는 거예요. 화를 느끼는 거예요. 화를 다시 경험하는 거예요. 화를 알아차리는 거예요. 화를 바라볼 수 있어야 화를 알아차리죠. 화를 내고 있으면 내가 화내고 있는지 뭔지도 몰라요. 화하고 하나가 돼가지고 화가 곧 내가 돼서 상대방 화하고 1대1로 그냥 붙어서 뭐 씨름을 하든 뭐 누가 항복을 할 때까지 그냥 죽도록 싸우게 되는 거죠. 지쳐 빠질 때까지. 그래가지고 휴전을 해도 한 달간 말도 안 하고 밥도 안 해주고 심지어는 집에도 안 들어가고 뭐 이런 식이 된다. 그래도 네가 잘못을 인정 안 해? 사과 안 해? 아, 그래 그럼 별거. 그래 좋아 이혼. 맨 이런 타령 아니에요? 이게 나에게는 적용되고 다른 사람에게만 적용되고 나에게는 적용이 안 된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의 실상이에요. 나도 한때 그랬었다. 수없이 그랬었다. 금생엔 안 했어요. 전생에 그랬어. 그러니까 나는 언제나 나도 저 사람처럼 그랬었어. 저 사람의 어떤 잘못된 행동, 그걸로 내가 막 붕괴했을 때, 나도 한때는 저랬을 텐데 기억이 안 나서 그렇지. 내가 좀 더 공부가 잘 되면 전생에 내가 분명히 저랬을 거야. 이렇게 이해도가 높아져야 돼. 그죠? 그래야 나를 바라보고 내 화가 이렇게 난 것을 이럴 때 이렇게 화가 났구나. 응? 내 기대에 어긋나서 나의 욕구를 충족시켜주지 않아서 나를 무의시해서 나를 존중해주지 않아서 지나치게 나를 간섭해서 통제하려고 해서 뭐 등등 수많은 것들에 의해서 화가 났는데 그런 것을 종합해 봐야 돼. 삶 속에서 이럴 때 내가 화가 났구나. 그 중에서 특히 나는 이 부분에서 민감해가지고 참지를 못하고 이럴 경우 이것을 내 속에서 건드리면 즉각적으로 폭발하는구나. 이걸 잘 봐야 돼요. 그걸 명료하게 알면은 그 다음에 어떻게 되지? 이래서 내가 지금 화가 났구나. 즉각적으로 알아버리죠. 이제 따로 뭐 길게 생각할 필요 없고 길게 살펴볼 필요도 없죠. 알아차림이 신속하게 현전해 온다. 명상을 거듭하면. 그러면 이제 상대방이 화가 났을 때 이 사람이 나를 무시하고 공격한다고 바라보는 게 아니라 어떻게 봐야 돼요? 내 마음을 밀어봐. 상대방이 내 무슨 말에 건드려졌네, 뭐가. 내 무슨 말에 그 사람이 저렇게 반응하지?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이렇게 바라보는 게 삶에서 숙고명상이 됩니다. 따로 숙고명상이 있는 게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이게 종합판이에요, 종합판. 입전수수. 여러분, 선가에 시부도 들어봤죠, 시부도. 시부도에서 제10단계 그림이 입전수수예요. 전은 시전할 때 전, 시장할 때 전.
옛날에는 전이라고 그랬죠. 시장을 전이라고 그랬어요. 시장에 들어가서 손을 이렇게 내밀고 이렇게 물건을 사고 팔고, 다시 말해서 삶 속으로 히말라야 동굴이나 명상센터에서 탁 수행하고 어느 정도 좀 힘이 생기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고요? 계속 그렇게 세상과 격리돼서 사는 게 아니라 삶 속에 돌아와서 내 우선 부모, 형제, 자식에게 그걸 적용해야 돼. 그래서 변한 모습을 보여주고 정말 삶이 달라지는구나 저렇게 명상을 하면 이걸 보여줘야 된다. 삶이 바뀌어야 돼. 가정이 바뀌어야 돼. 내 주변의 사람들과 관계가 바뀌어야 돼. 삶은 관계다. 훌륭한 말. 아까 삶은 허상이다. 모두 우리의 육감을 통해서 뇌의 중추에 맺혀진 스크린에 입력된 상을 보고 있기 때문에 실제 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허상이다, 꿈이다, 환영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건 상당히 어려운 대목이에요. 근데 삶은 관계다 하면 얼마나 쉬워요. 일반인들에게 삶은 허상이다 해봐요. 저 미친놈. 삶이 이렇게 분명한데 이 몸뚱아리가 허상이다 그러면 몸뚱아리가 없다. 반야신경 그러잖아요. 아니 비설신이가 없다. 저 미친놈들 알아. 반야신경 공부하다가 다시 법다리 써가지고 기독교 간 사람 많아요. 그래가지고 가서 나 반야신경 공부해봤는데 이놈들 맨 공리 공론만 하고 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뭐 헷갈리더라. 거기 가면 좀 반 미치니까 빨리 기독교 믿어라. 기독교는 확실한 실체가 있잖아요. 확실한 하나님이 있잖아요. 이게 이제 기독교인들의 반론이에요, 반론. 우리가 너무 환영만 이야기하면 안 되고 관계다 이렇게. 연기는 관계다. 삶은 관계다. 공이 바로 관계다. 무아가 관계다. 무아가 아니라 관계다. 내 독립적인 나만 있는 게 아니라 관계 속에서 있는 것이다. 그 관계가 중중무진으로 벌어져 있다. 그 중에서 나의 전체 중에서 하나, 여러 중에서 하나다. 이 하나가 내 고립된 개별적인 존재만 아니라 우주 전체와 연결되어 있는 이론이다. 다 관계로 표현할 수가 있죠. 근데 그 관계에서 우리가 상처를 받는 거예요. 관계에서. 그래서 우리의 불편한 감정들, 분노, 절망, 우울, 여러 가지 등등. 이것들은 나의 스승이지. 그런 부정적인 감정은 가져서는 안 돼. 이러한 어떤 설교적인, 설법적인 그런 명제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경험하고, 이해하고, 깨달아야 된다는 이야기, 그 의미를. 이 녀석이 왜 나한테 드러났는지, 나타났는지, 이 얘기가 왜 해필이면 나한테, 내 자식으로 태어났는지, 명료한 깨달음이 와야 돼요. 이게 삶 속에서 깨달음이 어떻습니까? 좋아요. 깨달을 수 있죠, 전부. 응? 깨달을 수 있어. 깨달을 수 있어야 고통을 해결할 수 있다. 부처님이 괜히 깨달을 수도 없는데 부처님 같은 엄청난 성인과 위대한 사람만 깨달을 수 있다면 45년간 힘들어서 설법을 안 하시려고 했을 거예요. 처음에 그렇게 생각해서 부처님도 깨닫고 나서. 하나님이 그러시면 안 된다. 수많은 중생들이 조금만 가르쳐도 깨닫는 사람이 있고 오랫동안 몇십 년간 가르쳐서 깨달음에 도달하는 사람도 여러 꽃들이 있는데, 연꽃들이 있는데, 예민히 여겨서 당신이 깨달은 그 진리의 내용을 전파해 다오. 이렇게 요청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시작이 된 거예요. 우리는 누구나 깨달을 수 있다. 지금 완전히 깨닫지 못해도 이게 우리의 의식 속에 딱 심어지면 종자가, 씨앗이 심어지면 발화돼서 언젠가는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돼 있다. 걱정하지 마시라는 이야기예요. 금생이 안 되면 내생이라도 돼 있어요.
부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르침을 우리의 의식에 심어 놓으면 언젠가 지금 당장은 이해가 안 되고 너무 그냥 어렵고 나하고는 조금 좀 먼 것 같고 해도 걱정하실 필요 없다. 그러니까 공부를 계속 해야 돼요. 공부 안 하면 안 돼. 왜, 교회 다니는 사람은 그렇지. 일주일 내내 그냥 사업에 열중하고 그 사업이 자기만 이익하고 돈만 벌고. 안식일, 주일에 한번 딱 가서 시주 크게, 보시 크게, 기부, 헌금 크게 하고 반성하고 참여하면은 제가 사해주고 다시 일주일간 열심히 악업을 짓고 또 이걸 반복해서는 안 되고 가능하면 매 순간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여러분 의식이 젖어 있게 하면 좋다는 얘기예요. 수시로 떠올려서 생각을 해야 되고 그것만으로 부족하면 경전을 읽는 거예요. 부처님의 말씀이 경전 아닙니까? 대승경전도 좋고 그러나 더 좋은 것은 초기경전이 더 좋다. 여러분들 초기경전 안 읽어봤어요. 초기경전은 비교적 부처님의 원음이 그대로 한 80, 90%는 그대로 가감이 크게 덜 된 상태에서 원목 상태에서 전달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쭉 음미하고 계속 사유하고 거기서 뭔가를 통찰이 일어나면 여러분은 훌륭한 수행이 된다는 얘기. 그죠? 그냥 앉아서 명상하면서 온갖 잡념과 망상만 되풀이하면서 3년 무문관에 들어가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 시간에 부처님의 법 가르침, 45년간 설한 그 설법 내용을 가지고 우리 마음을 계속 정화하고 의식을 맑히고 하나하나 조금씩 깨우치면은 점점 그 다음 단계로 또 깨우치게 되고 영적 수준이 점점 고양이 된단 말이에요. 이게 올바른 방법 아니겠느냐 이거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명상만 전부 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8정도를 하라고 그랬어요, 부처님. 8정도에서 하나. 이 바사나 명상은 7번째, 삼마사티. 이것만 수행하라는 이야기야. 이것도 아니야. 이것도 절름발이. 삼마디. 선정만 계속 닦아라. 마음을 통일해서 하나에만 탁. 오늘 하나 대상에 집중해라. 하도에만 집중해라. 8번째. 삼마디만 수행하라는 거하고 똑같아. 8개 8정도를 골고루 닦아라. 즉 계정의 사막을 골고루 닦아라. 계가 주로 삶이에요. 삶. 바른 언어, 바른 행동, 바른 생활. 이게 지금 계학이에요. 바른 견해, 바른 사유. 이게 해학이에요. 지혜 해자. 바른 노력, 바른 정진이라고 했죠. 바른 노력, 바른 관찰, 바른 집중. 정정진, 정념, 정정 이 세 가지가 정학이라고 해요. 좁은 의미에서 선학, 정학, 명상. 그러나 이 계정의 사막이 함께 어우러져야지 8정도가 되고 중도 수행이다. 사성제에서 도성제다. 니르바나, 궁극의 깨달음 또는 궁극의 해탈에 이르는 길이 8정도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든지 8정도 중에서 어느 하나만 가지고 하면 된다 이렇게 하지 않으신다. 세 가지가 계정의 사막이 하나로 연결돼서 하나가 되어서 수행이 되어야 돼. 그래서 삶 속에서 명상이 중요한 거예요. 삶의 명상이 적용이 안 되면 그거는 절름발이 명상이다 이거죠. 사찰이나 교회에서만 깨끗하게 정화되면 무슨 소용이 있냐 이게. 거기 문 나오는 순간 만나는 사람들, 길거리 사람들, 전철, 버스 제일 중요한 것은 집에 와서 가족들 만나니까 도로 깨져버렸다 평화가. 그럼 온전한 기도나 수행이나 명상이라고 할 수 없겠죠. 그래서 삶 속에서 명상을 다시 마지막에 이렇게 집어넣은 겁니다. 우리는 있는 그대로 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보고 싶은 대로
또는 보여준 대로 보고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아차려야 돼. 자각을 해야 돼. 보고 싶은 대로 보는 거나 보여준 대로 보는 것은 있는 그대로 진실이 아닐 수가 있어요. 우리 내면의 진실을 봐야 돼요.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봐야 돼요. 내가 합리화를 하고 있는지, 내가 변명을 하고 있는지, 내가 투사를 자꾸 내 것이 아니라고 투사하고 부정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 아픈 감정을 억압하고 있는지, 분노를 억압하고 있는지, 아니면 이별의 아픔을 억압하고 있는지. 그래서 그러한 억압한 감정이 켜켜이 쌓여있기 때문에 내가 이별을 두려워하고 사랑을 찾아 산만리하고 있는지, 무엇인지를 잘 바라봐야 돼요. 특히 미지에 대한 두려움을 잘 바라봐야 돼요. 명상만 해도 내가 쭉 명상이 깊어지면 지금까지 만나지 못한 마음 상태로 탁 만나게 돼요. 그럴 때 이크하고 두려워해. 왜? 내가 모든 거. 미지의세계. 미지의세계란 뭐예요? 불확실한 거. 여기 들어가서 내가 어떻게 될까봐 두려워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들어갔다가 악마를 만나지 않을까? 예를 들면 귀신을 만나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두려워한단 말이에요. 불확실성이. 그게 되게 우리 어디서 겪었죠? 어려서 얘들이 귀신 영화 보고 공룡 영화 보고 도깨비 영화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밤에 캄캄한 데를 못 들어. 그 전까지는 멀쩡하니 그냥 할아버지 캄캄하게 자는 방에도 들어와서 할아버지 하고 하더니 얘는 불 켜지 말고 불 켜고 잡시다. 왜? 귀신이 숨어 있으면 어떻게 귀신이 나올까 봐 이러시고. 그 귀신이 어디 있냐 말이에요. 우리의 환상이죠. 우리의 그러한 믿음이죠. 믿음. 그러한 생각이죠. 생각. 그죠? 따로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우리 내면을 잘 봐야 돼요. 그 귀신이나 도깨비는 어디서 만들어졌는지 보라고 했다니. 그러니까 미지의 세계에 대한 두려움. 예를 들면 호랑이 아가리 속으로 들어가면 호랑이 뱃속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 모르잖아요. 그냥 집어삼켜서 그냥 숨 막혀서 죽는 것만 생각하고 있잖아요. 상상하고. 그렇게 두려워하고 있잖아요. 들어가 봐야지. 들어가 봤더니 동화 속에서 나온 것처럼 멋진 또 세상이 벌어져요. 거기서 또 주인공이 뭘 극복해가지고 무엇을 호랑이 뱃속이나 괴물 속에 숨어 있는 엄청난 성스러운 어떤 물건을 딱 얻어서 금이 환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잠든 공주를 구하고 이렇잖아요. 예를 들면 어떤 보물이 숨어 있을지 모르는데 그냥 바닷속이 컴컴하다고 그냥 산호, 기와 아주 온갖 열대어 온갖 아름다운 고기들이 득실거리는데 해필이면 식인 상어만 생각하고 암초만 생각한다면은 그리고 해충, 해파리, 독 해파리 그것만 생각한다면 바닷속의 아름다움은 경험할 찬스를 잃어버린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것도, 어떠한 감정, 두려움이 됐든, 뭐가 됐든, 소위 우리가 지금까지 부정적인 것이라고 했든, 선하지 못한 것이라고 했든, 그러한 어떤 감정, 느낌, 생각을 잘 바라봐야 돼. 바라보는 거 이 하나가 관심일법이 총섭체행이라 달마조사가 하신 말씀하고 딱 일치. 바라보고 바라봐야 깨달음이 온다. 우리는 배울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명상은 어디서 시작한다고요? 삶의 내 현실에서 시작됩니다. 삶의 현 주소. 그것도 이제 내면적인 삶을 봐야죠. 삶의 바깥만 보면, 겉모습만 보면 그냥 아주 꾀지지하고 어찌고 저찌고. 그런 삶의 하드웨어를 보는 게 아니라 삶의 소프트웨어를 보는 거죠. 나의 내면을 본다. 그렇다면 하드웨어도 무시하면 안 되죠. 나를 본다면 내 오온을 다 보라고 그러셨지. 오온을 비추어 보라. 지혜의 빛으로 비추어 보라. 이런 뜻이 반야바람이라는. 내 몸과 마음의 모든 과정을 지혜의 빛으로
항상 이렇게 내관하라, 조견하라, 비추어보라. 이게 바로 반야바라밀이고 지혜 명상이고 숙고 명상이다. 이제 통합이 좀 되셨나요? 한 학기 동안 제가 말씀드린 게 일이관지로 융합이 됐나요? 첫 시간에 이야기한 거 다르고 5번째 교시에는 이렇게 이야기했고 지금 13번째, 14번째 오니까 또 이런 이상한 말씀을 하시네. 이러고 있습니까? 축착 합착이라고 그래요. 일이관지라고 그래요. 구슬구슬이 다 따로따로 있는 것 같은데 꿰어져 가지고 하나로 그냥 연결된 하나의 목걸이가 되어 있다. 내가 어디죠? 뭐죠? 내 책, 그 교재로 한다 해놓고 책은 한 번도 안 보고 내가 혼자 시부렁거리잖아요. 처음에는 저 제목 몇 개 교환 강의 제출해서 소주제 몇 개 딱 써서 했더니 처음엔 놀래더라고요. 강연이 왜 이러냐. 그래서 조금 더 덧붙이고 오늘은 조금 더 많이 붙였어. 그런데 거의 안 봐죠. 나는 그냥 여기서 그냥 어떤 소주제만 있으면 그대로 다 전체적인 것과 연결돼서 내 장식에서 올라오는 그러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려요. 그만큼 내가 부처님 말씀을 오랫동안 탐구하고 소화시키려고 노력하고 한 그 결과물이니까 의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내가 여러분들 뭐 속여가지고 나의 무엇을 어떤 무슨 뭐 교단을 세우고 종파를 세워서 교주가 되고 이런다면은 좀 그렇지만 나는 그런 뜻이 하나도 없거든. 그런 바람이 하나도 없어. 나는 여러분이 한 사람이 됐든 세 사람이 됐든 그런 것에 상관없어요. 한두 분이라도 정확하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깊이 있게 바르게 이해해서 자신의 글로 소화시켜서 삶에 적용하기를 바라는 한 사람에 불과합니다.